우리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된 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삶은 행복하고 또 이렇게 즐겁고 한 인생이 많아야 되는데 어린날 또 어린이 주일 우리는 부르구나 이렇게 노래 부르지만 사실 아이들을 보면 요즘 형통한 날보다는 애들이 학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게 많더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냥 뛰어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 많아야 되는데 공고한 날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많기를 옆 사람이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날이 많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날이 많은데 특별히 25살의 딸 아가씨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성 골수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제 꽃다운 나이인데 만성 골수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니 얼마나 무너집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될 아가씨가 만성 골수암으로 항암제를 먹고 또 약을 먹고 항암 주사를 맞고 하는 이 일이 병행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오늘 숨쉬는 것이 내일 멈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에게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데 이제 자식을 이제 암이니까 자식은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남자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남자의 아이를 낳아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항암제를 끊어버립니다. 항암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을지 아니면 병을 유전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 자매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자매는 마크스의 송진영 간사인데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자기 형편에서 나온 게 뭔가 하면 그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기를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이 뭡니까? 자기 암이거든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러면서 항암 투여하지만 이 자매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붙들고 노래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기쁨도 잠시하고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청력을 잃어서 기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청력을 잃어서 기머거리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 자매가 노래 부르기를 이 노래 부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제가 교인들하고 한번 부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른들이 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랬지만 골수암이었고, 좋은 일이 많은 바랬지만 결국은 자식을 낳았지만 청정맥 같은 그런 기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자매는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기머리가 아니었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마커스의 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있습니다. 불행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난간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고난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평안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평안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배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람이라는 왕시대입니다. 이 여호람은 아합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아시아가 왕위를 하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둘째가 왕이 되었습니다. 둘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합 왕 둘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아합 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 조공을 바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시아를 거쳐서 여호람 왕이 딱 되니까 이 나라가 좀 비실비실하거든요. 왜냐하면 북쪽 아람 나라의 침략을 계속 받거든요. 나만 장군이 있는 아람 나라의 침략을 계속 받습니다. 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가만 생각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공 주지 말자.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과 남쪽 유다 왕과 또 연합해가지고 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죠. 이걸 치러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이 없어요. 죽을 위기에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모압의 전쟁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람 나라가 침략해 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줍니다. 불병과 불말
동원시켜서 다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쯤 되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는 그들을 침략해 옵니다. 오늘 여러분 6장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이제는 공격하다 이제는 베나닷 왕이 온 군대를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고사작전 수송 물자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그 성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나귀 머리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발당을 이 구이 갈라진 걸 먹지 않습니다. 그 나귀 머리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의 머리 하나에 은이 80입니다. 이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4일을 일주일이죠. 4일을 일하면 은 1세겔입니다. 80세겔이라는 말은 적어도 320일 정도 일해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연봉을 주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말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 여러분 비둘기 똥 4분의 1을 비둘기 똥이 4분의 1이 은 5세겔이에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비둘기 똥도 값을 쳐서 계산할까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 못 산다는 거, 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면 6장 29절 말씀 보면 여러분 6장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삶아 먹는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결국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최근에 문어가 배가 고프면 자기 다리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배가 고프면 자기 다리 뜯어먹는대요. 그래서 문어 대왕 문어 있잖아요. 참 문어는 비싼 거 뭔가 하면 다리가 다 있는 게 비싸고요. 다리가 없는 게 좀 싸대요. 온전한 다리가 비싸고 온전한 다리 아닌 게 싸대요. 왜 싼가 하면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자기가 뜯어먹은 문어는 싸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프면 자기 다리를 잘라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몸에 난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기 잘못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엘리사 잘못이다 이게. 그래 내 엘리사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 왕은 여호람 왕은 다 이게 엘리사의 잘못이야. 엘리사 죽여버리겠다. 그런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리 한 마를 한 세겔에 밀 한 마를 그런 이 말은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가격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귀 뼈 하나가 1년 연봉을 했는데 이제는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고 나면 값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관 어떤 장관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대단히 신뢰하는 장관이 왕의 오른팔이 이 말입니다. 왕의 오른팔 때 장관이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알았어요. 아 노아 때 하늘에 창을 내시고 이 하늘에서 막 비를 쏟아부은 사건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꼬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엘리사 내 웃기는 하지 마라. 옛날에 노아 때 그런 사건 한번 있긴 있었어. 하늘에 막 창문이 열려서 비를 막 쏟아붙여서 한 일이 있지만 지금은 아예 삶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의 문을 열어서 곡식을 쌓아 부어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비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가 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이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미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17절에도 그가 말한 대로 됐다 그리고 비꼬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못 먹는다 그랬거든요.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못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마리아의 이런 공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염려와 고난과 공고한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얻어봐야 됩니다.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 답이 뭔가 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봅니다. 희망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합시다. 사실요 희망의 말 안 되죠. 한 장관처럼 하늘에 문을 연다고 해도 창을 연다 해도 이럴 수 없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인가? 상상을 해봐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루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순간에도 희망의 말, 어떤 순간에도 긍정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요, 인격이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의식과 가치관이 담겨 있잖아요. 말은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안 된다. 안 돼. 아니,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 한 장관처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하겠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말부터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과 긍정을 노래하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그 노래 그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사실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베드로 성격만 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16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수제자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멀찍이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실수가 있어도 말이 좋으니까 실수가 있어도 긍정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를 보지 않고 말을 본 거예요.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따라합니다. 실수가 있어도 긍정의 말을 합시다. 환경이 안 좋아도 안 된다 못한다 그까짓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내 네 삶을 보니까 삭시 노랗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믿음으로 가보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을 하든지 부정적인 말은 심판받는다. 반면에 긍정의 말 좀 해봐라.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여러분 12정당군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시면 과연 적과 꿀이 딱 맞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그렇게 긍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갈 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의정하고요. 하나는 우의정하고요. 좀 하나 오른편에 하나 우편에 좀 존귀하게 좀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쫄장부 인생이 부모를 두고 인생이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보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의정자해정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너 마실 수 있겠어? 라고 했으니까 엉겹길에 하는 말이 뭔 겁니까?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수 많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그들이 하는 긍정의 말을 본 거예요. 희망의 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에서 평안으로 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바꿀 게 뭔가 하면 어떤 순간에도 희망과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부정의 요소, 부정의 말 씨앗부터 싹 지워버려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지 명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간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말을 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두 마음입니까? 하나는 긍정의 말이고 하나는 부정의 말이에요. 하나는 엘리사처럼 희망을 말하고 싶은 상황도 있고요. 하나는 한 장관처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안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마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 긍정의 삶 아멘 했지만 여전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긍정과 부정의 말이, 불평의 말이 왔다 갔다 싸울 때 그때마다 여러분 긍정과 희망, 믿음의 말이 부정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에서 평안으로 가려면 우리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언어 생활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떤 말로? 희망의 말로. 어떤 말로? 믿음의 말로. 다시 같이 합시다. 희망과 믿음의 말을 합시다. 내 생각 내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에서 평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할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가도 굶어 죽고 아람 나라 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도 굶어 죽고 할 텐데 차라리 그냥 그 아람 나라 그 진영으로 가보자.
이래도 죽고 저래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람 나라로 가보자. 도전했습니다. 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잖아요.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4절의 하반절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겠다라고 하고 도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도전해서 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전에 가봤더니 아람 군대 사람들이 4명의 이 문둥병자 오는 소리를 뭐로 들었는가 하면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들은 거예요. 야, 4명밖에 아닌데 이 소리를 6절에 나옵니다. 병거와 말소리로 들은 거 7장 6절에 오늘 본문 7, 6절에 그리고는 7절에 보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전쟁하러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 4명이 가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용병들을 데려오는갑다. 그리고는요 도망가 버리니까 주랭랑 쳐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군량미가 그대로 남으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하루 만에 모든 물자가 가격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다윗 형과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는 칼과 단창을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도전하고 나갔더니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앉았으면 안 된다 못한다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도전합시다.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도전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예요. 다니엘 도전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예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42년 됐다고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온 지가 벌써 22년입니다. 42년의 절반 이상을 제가 보는데 제가 부임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삼청에 완전히 깡통교회 아닙니까? 뭐 형광등은 공장에 미싱 드릴하는 그 형광등이 불이 깜빡거리죠. 물은 새죠. 그때 제가 우리 칠천 전세 있을 때 이 건물 사자고 제가 했어요. 이 건물 사자고. 장로님들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IMF 때 이 건물 사자고 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빚을 냈지만 이 건물을 샀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온 줄 믿습니다.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에이 안 돼. 돈 없어. 못해. 교인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뻔한 뻔짜입니다. 믿음은 도전할 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서 평화로 가려면 말도 고쳐야 되지만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환경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절에 분명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관이 안 된다 무슨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적 지식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행동이 없었어요. 왜? 환경이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환경이 지배하지 말고 7장 1절 다시 초보만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뭘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6절의 결과 여러분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19절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에 보면 밟아 죽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말대로 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면 환경 보면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믿으라. 여호와의 말 들으라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 주었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따라붙다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 보면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여러분 그 나팔 불 때 무슨 300용사가 그 큰 군대 앞에 10만 명 넘는 군대 앞에서 나팔 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팔 부른 거예요. 여호사밧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갈 때 많은 3개국 연합군이 전쟁에 옵니다. 그 연합군이 전쟁 올 때 여호사밧 한 얘기가 있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역대하 2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신뢰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렇게 보면 아모스 8장입니다. 11절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따라붙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환경 자꾸 보러 가지 말고 말씀이 있는 대로 믿고 나가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그잖아요. 그렇지만 염려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루를 살아로 기쁨으로 살겠다 노래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고 희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그냥 푹 주저앉아서 나 못 살겠어. 내 인간하고 못 살겠어. 이 자식들과 못 살겠어. 아이고 내 이런 환경에 못 살겠어. 그렇게 푸념 들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